오늘은 이렇게 축복하사라는 제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네,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웃지요. 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믿음. 제가 원하는 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예화를 좀 검색하다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턴이라고 하는 부자를 찾아가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나한테 $2,000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1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2,000면 뭐 한 250만 원 정도 하겠지만 당시 $2,000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2,000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스트로사에게는 담보 잡을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턴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청년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바턴은 그 청년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 $2,000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이 부자였던 바턴은 도산하게 되었고 이때 그 청년 스트로사가 이 바턴을 찾아옵니다. 스트로사는 찾아와서 바턴에게 내가 당신에게 부채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턴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돈은 이미 이전에 다 갚지 않았냐 무슨 돈을 또 갚는다고 그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트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갚았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어려움에 얼마나도 돕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도산한 바턴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바턴은 이 스트로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될 것을 생각이나 하였을까요? 이러한 은혜를 이 바턴이 입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던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없어요? 있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 은혜의 축복을 입은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입니다. 우리가 레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제사장은 레위의 몫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레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 중에 수컷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본래 레위의 몫이 아니라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몫인 제사장의 자리를 레위의 몫으로 돌린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 아멘. 또한 8장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본래 제사장도 레위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 레위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레위의 아비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지파거든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줍니다. 이 레위와 함께 기도를 하였던 자가 누구냐면 시므온인데,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가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야곱의 기도는 이방 민족이나 원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저주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노여움이 가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 저주의 결론으로 무엇라고 말하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자신의 아들인 레위 더불어 이 시므온까지 저주하였는가? 그것은 한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휴이 족속 하몰, 이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분노하였지만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들들은 양치러 멀리 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올 때까지 어찌할 방도도 없었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에게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고 세겜은 디나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족속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디나를 취하고자 하지만 그 할례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근심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죽기까지 그 두려움을 잊지 못하여 자신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시므온의 이름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땅들을 나눈 지도입니다. 시므온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처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마저도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떠한가? 같이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레위 역시도 모세의 출생 외에 한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의 이름은 별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한 사건이 레위를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위는 저주받은 민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저주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라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의 기도도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은 과연 어떠한 사건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32장을 보기 전에 19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 명령하시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 마냥 그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노아의 때처럼 모두 다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시지만 모세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곳에서 저들이 죽는다면 사람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이었다라고 이방 민족이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사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방자한 모습, 원수, 즉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기서 모세가 찾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자, 그러한 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가 나갑니다. 레위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방자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지만 레위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들의 오만 방자함을 깨달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온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아멘. 이날 죽은 백성의 수가 약 3,0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우리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레위는 이 단 한순간의 순종, 회개의 순종으로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에 동참하였습니다. 레위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였던 그 레위를 축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왕래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차고 죽이라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금까지 레위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들의 행위는 이전에 내가 속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의 결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레위도 시므온과 별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다가 어느 지파에 흡수되거나 사라지게 될 그러한 운명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오늘 이 헌신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기도를 이루시는 동시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셔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이 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안에 복과 평강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복을 주시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며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그 광야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죽음과도 같은 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더위와 싸워야 하고요,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이방 세력에 맞서야 하고요, 질병과 의식주 등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 지키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얼굴을 드사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그 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말씀을 좀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리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롱과 멸시와 파멸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 편에서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된 레위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한 얼굴을 비치신다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존재에게 주의 깊게 주시하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평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샬롬. 그 샬롬인데 안전, 행복, 건강,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분은 이 샬롬의 축복을 형통이라 표현하기도 하였고, 또 어떠한 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현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제사장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나갔을 때
그 레위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상상이나 하였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축복은 레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사장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레위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지라도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이전의 나의 삶의 행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서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라 하면서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선민의식에 휩싸여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결말이 파멸이었고 조롱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파멸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축복,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축복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꿈꾸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표기로 작정하며 나아갔던 그 레위와 같이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나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